두 번 칠하고 세 번을 더 칠해줘요. 이게 끝나는 게. 그래도 표가 나. 그러면 주인이 딱 보고 이거 잘못됐네요.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돼. 안 해줘도 되는 거를 제대로 해준다고 했다가 세 번, 네 번, 이틀, 3일, 4일을 더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실력이 늘어요. 실력이 늘고 애저녁에 미리 준비하는 할 때 요거를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런 일이 안 발생하게 하는 그런 실력이 늘어요. 목회를 하면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밤에는 그냥 도저히 잡히질 않아서 에라 모르겠다 자고 싶다는 유혹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끌려서 밤을 새워서 그냥 비몽사몽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새벽 미명에 이렇게 클릭하는 단어 하나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흩어졌던 조각들이 구슬이 마치 그 SF 영화 보면 막 흩어졌던 구슬이 쫙 해가지고 한 줄로 쫙 끼워지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오는 환희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낙심하기 싫고 더 이상 나는 안 된다. 나는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그때가 가장 은혜 받을 때는 한 칸 올라가는 때예요. 근데 저도 수없이 졌어요. 수없이. 전혀 안 돼. 난 바삭바삭 느껴지죠. 정말 오늘 큰 은혜가 넘칠 것 같은데 그런 날은 더 내가 거부하고 있는. 근데 이 선한 일의 끝에 가면 거부하기 딱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인간의 능력과 힘과 재능이 제로가 됐을 때. 내가 봐서는 도저히,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자주 얘기하시죠. 모세가 몇 살 때 부름 받았다? 네? 마흔에 처음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40년 동안 제가 됐고 80에 부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쓰였어요.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고 보통 인간은 언제 부름을 받느냐? 아브라함에게 선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경수가 끊어지고 모든 힘이 끝나서 소망이 끊어졌을 때 시작. 신앙의 신비는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일하실 때보다 70대십니다. 그때쯤 돼야 뭐가 보이고 겸손도 알고 자기 한계도 알고 그때부터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신홍 권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점심 식사 기도 시키려고 해요.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못 느낍니까? 저분 기도할 때 보면 죽음이 목전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절박해요. 일반 우리가 밥 먹고 기도하는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한번 경청을 해보세요.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근데 저게 우리가 모르고 듣지만 그 기도가 알게 모르게 저에게 주는 임팩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쓰이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 그래서 낙심하지 말 것, 선한 일을 끝까지 할 것, 속이지 말고 할 것, 자기 걸 나눠주면서 자기를 살피면서 할 것. 그래야 영생이 온다는 거. 그 다음에 11절 12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 일을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 내에서도 세상에도 마찬가지지만 겉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의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 근데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야. 왜요? 말로 때우고
다른 걸로 때우고 인사로 때우고 남 칭찬으로 때우고 다른 걸로 다 때워가지고 이렇게 꾸며서 나는 괜찮은 그럴듯한 그런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줘. 그 이유는 고생 안 한다. 쉽게 먹으려고. 근데 쉽게 먹으면 그 열매를 누가 걷어요? 자기가 나중에 심은 대로 하기 때문에. 껍데기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껍데기만 건지고 속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속을 건져요. 결국은 누굴 속인 거예요? 남을 속인 게 아니라 자기를 속인.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유혹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무식하게 좀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가 조금씩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전제가 자기를 살펴라. 자기를 속이지 마라. 신앙에. 겉모양을 꾸미는 자랑하는 사람들은 겉모양을 꾸미는 그게 고생 안 하고 쉽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 아무것도 못 거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자 옷을 입고도 사실은 뒤에서 후각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목수의 옷을 입고도 뒤에서 후각이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은 움직여죠. 우리가 언제 그런 날이 오나? 언제 그런 날? 근데 중요한 거는 심은 대로 거두는 문제야. 썩을 것을 심은 사람은 썩을 것을 거두고 이걸 제대로 심은 사람은 영생을 거두고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박해 안 받으려고 고생 안 하려고 쉽게 먹으려고 하는 게 결국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요. 뭐가 있냐? 끝에 가면 어렵고 힘든 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남한테 욕 안 먹고 싶은 마음도 있고 손가락질 안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남들이 쟤 망했다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왜 저만 중불나게 저렇게 하냐 이런 마음도 있고 그냥 이게 옳은 일인 줄 알면서 옳은 일 하려고 하다가 남들이 다 저기 서 있으면 그냥 슬그머니 가서 뒤에 가서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유혹도 우리들에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 하냐? 그게 자기를 속인다는 게 남을 속이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다른 사람을 속이더라도 차라리 너 자신을 속이는 짓을 하지 말라. 그게 내 살 파먹는 짓이래. 내 살 파먹는 짓.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목사님 왜 자꾸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저도 몰라요. 아직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따라가다 보면 내가 내 양심을 속이는 일은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 판단 믿지 않는 이유나 제 판단을 믿지 않는 이유는 제 판단을 믿으면 저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판단을 따르려고 기다리는 또 들으려고 뭐라고 그러시고 그냥 제가 보면 설교자한테는요 부담도 있지만 큰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듣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적어도 일주일짜리는 한 번씩 듣잖아요. 여러분들 설교하려면 안 하려고 그러지. 다 살살 이렇게 뺄 생각만 기다리시면 세상 조만간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설교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겠느냐? 여러분들에게 그 특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입이 참 조심됩니다. 입이. 내가 거짓말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져.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죠? 자, 넘어갈까요? 13절.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육체를 이용해서 자랑하네.
자기 자랑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법하고는 무너져요. 반대가 돼요. 자기 자랑이 드러납니다. 사람 자랑하고 싶거든요. 칭찬받고 싶잖아요. 저희 교인들이 저한테 제일 좋은 거는 게 뭡니까? 어?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저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강 목사님한테는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힘든데 뭘 또 바래요? 칭찬 잘했다라고 인정받는 거 여러분들 기대해서. 아니 지난 수요일날 말씀 들어보니까 욕만 안 먹어도 지금 그 말인 거예요. 나안 하시면 지금 뭘 칭찬. 갑자기 뻣뻣해지고. 나는 애정이 이런 얘기는 좀 안 되겠어. 친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기 안 치면 좋을 거예요. 못하는데 잘한다고 얘기하는 건 사기 치는 거예요. 근데 남 욕해 주는 것도 이거 쉬운 거예요. 얼마나 망설이는. 제가 뭘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욕을 해주려고 기다리면 적어도 석 달 이상 고민한 다음에 얘기해 주거든요. 함부로 얘기 안 하고. 벼르고 기다리고 감정도 정화되고 모든 게 정화되고 언어도 정화됐을 때 겨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아니 칭찬을 기대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거둘 게 없어요. 칭찬해줄 것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를. 칭찬해줄 게 솔직히 뭐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교인들 수준을 너무 목사님 낮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저기 제임스 엄마는 칭찬받을 것 있어요. 아니 그건 지금 아닌데. 없어. 믿지 말아야지. 칭찬 믿지 마. 아니 칭찬받을 것도 있고 또 견책받을 것도 있고. 근데 견책할 거나 더 잘하라고 이렇게 푸시하고 싶은 거를 얘기하기까지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 굉장히 오래 생각하고 오래 기도해야 되더라. 그러지 않고 얘기하면 이게 참 어렵고 피하게 돼, 제 자신을.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고요, 여러분.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줬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들으면 좋죠. 좀 격려해주고 잘한다, 열심히 할 수 있는 아니 것이 이렇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줄 때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잘못- 오히려 안 보려고 하거나 뭐 이런 그렇죠. 거죠. 해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해야 아예 되는 그런 거야. 사람 딱 보면은 그냥 그 다음에는 그러면 안 안 하게 되는 되는 거야. 거야. 해줘야 돼. 맞아요. 근데 이제 목사한테는 이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을 때는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저도 제 선생님이 저를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전 늘 잘하는 게 아니고 제 선생님이 저를 보면 강에 안 차는 게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자, 넘어갈까요? 14절.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잠깐만요. 이 말이 굉장히 아픈 말이지만 정말로 이거를 말하는 사람의 심령의 상태에 우리가 이르른다면 이 세상에 더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아쉬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것도 없어서 안타까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에 대해서 세상은 이미 죽은 거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 아쉬울 것도 없고 탐날 것도 없고 더 가져야 될 것도 없고 그걸 냉소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가
달랑 있는 게 그 십자가 뒤로 광채가 비치면서 세상을 살리는 그 능력에 내가 동참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게. 근데 야, 우리가 살아서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살아서 이 얘기 할 수 있으면 그건 굉장한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아픈 말이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흉내 내느라고 사실은 선교지에 가서, 제가 이제 선교를 제일 처음 시작하게 된 건 뭐냐면 이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까말루라는 데를 갔는데 사람들이 딱 요만한데 요 반을 딱 해서 콘크리트 바닥이고 나머지 전부 양철이에요. 거기 꽤 덥거든요. 지글지글 끓어. 딱 근데 요 통학을 내서 방이 하나고 여기가 부엌이고 여기가 여러 식구가 자는 거예요. 이 집이 백투백으로 있어요. 한 집. 근데 들어가서 딱 안에 들어가는데 콘크리트 바닥이 그냥 자고 흙바닥이. 근데 그걸 보고 양철집이에요. 아니 양철집에 네. 차가운 근데 그걸 보고 거기서부터 엔스나드까지 오는데 한 3시간 울었어요. 왜 울었냐? 사람을 맨바닥에 재우다. 그래서 거기 침상을 해주자 해서, 지금 생각하면 맞지도 않아. 근데 침상해주자 하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집 짓는 일까지 이어졌는데, 집을 처음 지었을 때 자기 남들이 가가지고 그냥 이만 딱 요만한 집일 게, 그죠? 16 by 16이네요. 이거 조금 작죠. 요보다 작아요. 요만한 집을 우리가 하루 만에 막 해서 짓는데, 집 주인이 저기 이 종이 박스 있잖아요. 도마도 상자, 종이 상자로 된 집에 그렇게 기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막 짓고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우리 눈치를 보는 거야, 몇 번을. 그리고 다 지은 다음에 선교사님이 이건 니네 집이다. 그럴 때 그 여자의 눈에 이렇게 핑 돌았던 눈물이 튀어. 우리가 다 같이 붙잡고 그래서 기도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못 찍었어. 그 사람들의 그 사진을 찍어서 활동 보고 가고 이런 거 안 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한 10년 가까이 가는데 교인들이 우리가 가서 뭘 하는지를 몰라서 찍어서 교인들한테 우리가 지난 3일 동안에 이거 하고 왔습니다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사진도 들어오는 거지. 처음에 뭐 한 20째 찍을 동안에 우리는 거의 사진 한 장을 찍은 거야. 사진을 찍기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어. 뭐 포즈 잡아주세요 이런 여유가 없었어. 근데 그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에 어떤 더러운 마음이 들어오냐면요, 한 3개쯤 지었을 때 내가 이렇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하나 지어주지 않을까? 이런 더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10개 지으면서 없어진 거지 처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 생각하는 게 없다. 아무 판단이 없다. 그저 하나님만 내 가슴에 있다. 이게 굉장히 풍요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다 포기하고 세상 것 아름다운 거 다 포기하면 생 거지가 되고 정말 길바닥에 나간 것처럼 생각하는데, 역설적으로 내 가슴 속에 십자가밖에 없을 때가 내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울 때라고. 남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아도 전혀 내가 마음에 털 것만큼도 요동치는 게 없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했을 때. 남이 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남이 내 보상해주지 않아도, 주머니에 가진 거 없어도 내 영혼이 이렇게 풍선처럼 뺑뺑하게 이렇게 든든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킨 사람에게 주는 영생의 선물입니다. 장차 올 영광이 지금부터 유지되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나 가진 것 없어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참 대단한 가사예요. 주님과 내가 그 무엇을 바꾸지. 근데 주님만 있어도 참 이거는 우리 입이 짧아서 얘기할 수 없는 참 심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서 살아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세상을 본 거예요. 그 세상을 봤고 그 세상을
그러니까 몇십 년을 한결같이 선교에 임했죠. 이게 첫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이거 맛보고 싶지만 여러분들도 이거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이 세계에 들어가면 참 좋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하고 맛이 달라. 내가 사랑하는 건 십자가. 풀무원 그 시작한 그 장로님이시라 그러는데 그분의 기도가 그거였대요. 하나님 위해서 제 혼과 육을 다 쓰고 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드문 케이스. 갈까요? 15절 16절.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게 할례나 겉모양보다 더 중요합니다. 껍질 하나 벗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늘 새롭게 창조돼야 돼요. 근데 늘 새롭게 창조되려면 십자가하고 이어져야 됩니다. 창조된다는 거는 나는 애기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죽을 힘을 쓰고 낳잖아요. 그죠? 엄마가 죽을 힘을 쓴다면 애도 기어 나오려면 얼마나 죽을 힘을 쓰겠어요? 죽을 힘을 쓰겠지. 그게 자기를 우리도 너무 힘든 일을 당하면 딱 거기서 그냥 손을 딱 놓고 싶은 유혹이 있잖아요. 더 이상은 안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새롭게 창조되는 순간이에요. 한 칸 올라가는 순간이에요. 그러고 올라가고 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세상하고 다른 세상이 내가 살던 그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가봤고 주 예수 모신 곳이 궁궐이나 총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그냥 남 따라 부르는 가사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마음이고 자기의 고백이라면 굉장하죠. 십자가.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원수도 나를 핍박한 사람도 친구로 변하는 그 세상. 그 세상이 있대요. 옛날에 몰려다니는 그 친구들은 다 가짜야. 나 돈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던 친구들 다 가짜고 그래서 나 속였던 사람이고 진짜 이제 여기서 다시 만나는 믿음의 친구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 영원한 진짜 친구라고 다시 깨닫는 거죠. 그게 비추입니다. 자, 17절부터 끝까지.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스티그마타라고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의 상처를,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 아픈 상처를, 그리스도 때문에 끌려가서 매를 맞았던, 그리스도 때문에 고생을 당했던 그 흔적이, 그 삶이 내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겉모양으로 적당히 살았을 텐데 예수 때문에 내가 이 자처했는데 이거 있으니까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못해. 그게 십자가예요. 난 이거 자랑한다는. 근데 그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있다. 내가 가는 길은 마침내는 영생을 줄 거다. 나는 지금 그 영생을 지금 이미 맛보고 있다.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전하면 너무 시리어스하고 너무 무겁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2, 3년 전부터는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 이렇게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좋은 걸 안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교인들이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나도 전하기 싫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그 새롭게 창조된 출산의 아픔을 지나고 나면 내 몸에 스티그마타를 찢고 나면 이게 보증수표야. 언제든지 캐시로 바꿀 수 있는 힘이에요.
돈 때문에 내가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이 고생을 시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되게 돼 있어. 죽으라는 법이 없어. 그럼 지금 나는 뭐 해야 되냐? 선한 일, 남의 짐을 지는 일, 그것만 그냥 하고 이유도 모른 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영생을 심고 있고, 내가 길 가다가 멈춰서서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행복하냐? 너 사는 게 요즘 어떠냐? 그 사람 때문에 네 마음을 팔고 있느냐? 지금 다가오는 일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으냐? 계속 물어봤을 때 이게 요까지만 가고 더 밑으로 안 내려가. 생각이, 고민이 여기까지만 와야 돼. 그래야 털어버릴 수가 있어. 이 밑으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나를 장악할 수 없어. 십자가 요 밑으로는 하나님 외에는 나를 장악할 수 없어. 그러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짜증나고 불쾌하다가도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꽉 차고 있는 게 느껴져서 그 다음에 이게 지워주고 나면 평안이 다시 해서 새 힘이 나고, 그래 또 살아보자. 좋잖아요. 그죠? 돈 여기 많이 있고 카드도 몇 장씩 있고 은행에 신탁도 있는데 온갖 고민과 불안과 남 속인 것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과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해야 되고, 속에서는 유혹받고 막 이것도 땡기고 저것도 땡기고 더 가져야 되고 막 혼란스럽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하고 아무것도 없고 빈 깡통인데 하나님이 여기 꽉 차서 나 이거 그렇게 잘하는 거야.